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롭게 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더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증대되기 위함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방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방법을 쫓는 고집스러움이 아닌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온전히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아래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모든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너졌고 그 권세가 깨뜨려지게 되었는지를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율법의 억압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때와는 달리 어떤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그리고 영원한 의를 얻게 되었는지를 사도는 자세하게 논증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 의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결국은 은혜가 승리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신자로 하여금 확고한 소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는 결코 죄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온전하지 못한 이성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리석고 황당한 또 다른 어떤 가정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은혜의 그 우월성을 믿고 그 탁월한 은혜의 지배력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추장스러운 율법은 그럼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니 모두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신자에게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궤변에 가까운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사도는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시작은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므로 죄가 결국 유익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사도는 이러한 변론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확고하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고 더 이상 죄의 압제 아래 있지 않으므로 신자들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밝히고자 하는 분명한 논리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계속 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죄와 사망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능히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기 위해서 계속 죄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니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은혜의 교리에 대한 어리석은 이해로 이를 남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이러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사도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다시 되묻고 있었습니다. 은혜에서 벗어난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할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그로부터 빠져나갈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에 견고히 붙들려 있을 때 신자의 영혼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변명할 구실을 찾기 마련입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야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신자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된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죄의 지배를 허용해서도 안 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알고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전에는 항상 덩치가 큰 아이에게 얻어맞던 약한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결심을 하고 열심히 무술을 배우고 체력을 길러서 악에 저항할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다시는 이전처럼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에게 얻어맞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이 충분히 그 대상을 압도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부당한 괴롭힘에 대해서 자신이 기는 힘으로 그를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와 맞붙어 싸워가지고 자기의 힘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던 그 덩치 큰 아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죄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제는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속수무책이던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여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죄 아래서 날마다 정죄당하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폭압에 두드려 맞을 이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신자는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가 칭의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둘은 하나님이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여 그것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점에서 그래서 전자에서는 즉 칭의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즉 성화를 통해서는 죄가 진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의 막강한 힘이 능히 성도의 변화된 정체성 안에서 제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죄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극복될 수 없는 압제라고 보았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권세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아담 안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안에서 죄의 폭압은 죄의 정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섬기지 말아야 하고 죄에게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죄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확신해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 다음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인한 모든 공효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효력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죄책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신 완전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일방적 선언이 성경이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네. 답은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죄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어도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 혹은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신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죄가 왕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때때로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낙을 즐기면서 전혀 죄와 싸울 의지가 없이 오히려 죄와 한통속이 돼서 죄가 주는 쾌락을 계속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과 하나가 되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과 저항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삶을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삶은 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명백히 죄를 인지하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죄가 주는 즐거움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장사된 것입니다. 이 장사는 죄 아래서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전혀 알기 이전에 절대적인 무능과 부패와 타락 속에 있던 그 옛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옛사람의 영혼이 소멸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 죄 아래에 우리의 옛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하고 결별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죄가 죽어버린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다시는 죄 아래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상태 아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에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고 경건의 의무를 멀리할 때 신자의 영혼은 죄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킬 경건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택함을 받은 신자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 아래 있을 때 신자의 영혼은 곤고하고 양심의 자유함이 없고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사실과 죄를 범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의지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따름인 거죠. 이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내 그의 영혼을 다시 그 가운데서 일으키고자 하실 때 영혼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진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듯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리에서 맛보는 즐거움보다 그 죄로 인한 괴로움과 그로 인해 찾아온 고난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될 때 비로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 영혼이 회복됨의 은혜를, 은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잊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과 그가 결코 다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 불가능하며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되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궤변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쐐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의 죽음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하게 됩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 세례를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이 세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계속 이어서 이러한 세례가 갖는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3절과 4절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죄책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비록 여전히 연약함 속에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다시 죄책 아래로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그 어떤 길도 없음을 분명히 고백한 자는 세례를 통해서 주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장사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사실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세례가.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천국의 열쇠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의 그 행위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 행위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절대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라는 상징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믿는 것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또 한 가지 감격스러운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장사 지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죄 아래 있을 때보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소속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와 성도를 견인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더욱 생명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는 영적인 풍성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진리의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신령한 은혜의 젖을 사모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한 생명력 안에서 성화에 진력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고난과 슬픔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지켜 행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하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는 반드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주는 이 풍성한 유익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접붙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소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고 따라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었고 우리는 과거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절망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더 천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단언하건대 목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상태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그 현실에만 안주한 채로 더 신앙의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혼란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이상의 신앙의 단계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자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분명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나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어떤 감격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의 영혼이 아직 나아가지 못했고 그 감격을 경험하는 신앙의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현상유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는 이제 뒤로, 과거로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음에도 그 영혼이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구원까지도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현저한 퇴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두가 죄에 대해서 죽기는 했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는 자신의 변화된 정체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하면서 새 생명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삶을 향한 뜻이 영혼과 마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간신히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어 가면서 이 풍성한 새 생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위로를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점점점 뒤로 물러가서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다시 그리 돌아가는 거죠. 더 잘하지 못하면 더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앙 안에서 더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느슨해지고 더 멀어지게 될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 아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 자라가고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움직일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결연한 뜻을 세우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과 노력 쪽으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 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해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자 여러분께서 가까이 하셨던 경건서적은 몇 권이나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고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늦은 밤까지 성경과 경건의 서적들과 씨름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죄를 범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이길 힘을 죄의 유혹을 압도할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경건의 노력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일 힘을 구하는데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세례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과 표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그 같은 새 생명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야.
그게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경향성과 그 정서를, 그 삶에 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쫓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 영혼의 이에 대해서 대답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세례받음, 그리스도와 연합이 죄에 대해서 죽음과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죄가 모두 장사된 것에 이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또한 그와 유사한 모양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사도는 힘주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책 아래서 신음하면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로서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적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속박과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기에 신자로 하여금 다시 더 많은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은혜를 더하게 할 가능성은 결코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유익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또한 장사된 바 된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미래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수고와 슬픔을 안겨주고 죄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육신 안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연합과 접붙여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는 이 진리가 신자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된다. 성도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접붙여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듯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유사한 닮은 꼴을 취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상태는 그냥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는 분명한 내용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장사되심을 기억하면서 죄의 문제를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결별된 죽음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 현실의 삶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올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성도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된 성도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변화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앙했던 수많은 시간 속에서조차도 확답을 얻지 못했던 흔들리는 믿음이 영원히 굳게 진리 안에서 닻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진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이 놀라운 유익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오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풍성한 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전에 율법 아래 살았던 삶과 복음 아래서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그들이 스스로 이 바울의 얘기를 통해 비교하게 함으로써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대한 변화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도록 바울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익과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구원받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반율법적인 생각, 거기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이런 쉬운 구원에 편승한 영적으로 경박한 정서 등의 이러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아닌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되는 우를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로마서의 구원에 대한 진리의 빗줄기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서 우리의 영혼이 그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계속 이 부정확한 지식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에 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고뇌에 빠져 있는 거죠. 매우 소중한 것을 받았어도 그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면 금강석을 가지고 돌멩이 놀이를 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 가치를 모른 채로 그 구원을, 그 은혜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허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세례 받음이 뭔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두 가지의 유익이 뭔지, 그래서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을 지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표류가 뭐예요? 가기는 가는데 목적 없이 가는 거죠.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면서 가는 게 표류잖아요. 표류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접붙여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됨의 그 신비한 세례의 깊은 의미를 더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과거와 달리 얼마나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부단히 우리를 다시 죄 아래와 그 정죄와 죄책 아래로 끌고 가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고통에 갇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고히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위대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세례받음의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후의 신자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새 생명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푼다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